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비밀은 고난의 비밀이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의 비밀은 무엇일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고난의 비밀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을 시작할 때 이제 먼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이 나옵니다. 오늘 12장 전체 이야기의 내용이기도 하죠. 오늘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이둠의 출신이죠. 에돔 출신의 왕조인데 이 유다의 왕국에 분봉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 아래서 식민 지배를 대리 통치하는 분봉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처세를 하겠어요? 이두메 사람들의 눈치도 보고 로마 사람들의 눈치도 보고 유대 사람들의 눈치도 보는 거죠. 유대의 종교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도들을 탄압하는, 그래서 야고보라고 하는 우리 첫 번째 사도 중에 순교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했죠. 근데 첫 번째 순교가 야고보,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주님의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야고보의 순교로서 순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라고 나오는데 17절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3절에는 유대인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는 지금 종교의 문제를 걸어서 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박해가 명분이 쓰질 않는 거죠. 그 유대교 사회가 동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탄압할 명분이 없는데 정치 권력이 나와서 헤롯이 대신 탄압을 해주니까 종교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할례자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야,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리고 헤롯이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해서 베드로도 투옥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무교절 기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무교절 기간이라 이렇게 썼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 뒤에 무교절이 따라오죠. 무교절이 따라오는 일주일 안에 안식일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안식일이 들어있는 그 다음 날, 그 안식일을 지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첫 보리 추수를 주님께 드리는 초실절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에, 일 후에 부활하셔서 초실절의 첫 열매, 주님께 드리는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무교절 기간이다. 유월절이 뭐예요? 애굽에 노예된 유대인들을 구출해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구출되는 사건이 유월절이고, 그 구출되어서 애굽을 탈출하는 기간이 무교절이죠. 억압과 구속에서 해방되는 시간,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은 베드로는 살겠구나, 베드로는 풀려나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주님이 베드로를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살아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서 옥에 가두었는데 4명이 사교대로 지키고 양 옆에서 고리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잠을 함께 자는, 풀려날래야 풀려날 수 없는 상황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거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 예수들은 자고 있고 고리는 그냥 저절로 풀리고 옥문은 열리고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베드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체, 공동체인 교회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풀려나고, 베드로가 12절에 가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교회의 모태가 되는 집이죠. 교회에 계속 나오는 마가라는 요한의 집에 다 모여 있는데 그곳으로 탈출해서 교회와 다시 합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건과 이 이야기,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적고 있죠. 성경에서 자세하게 길게 적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풀려나는 사건, 베드로가 이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는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주님이 능력이 있는 거 다 알죠. 주님이 기적적으로 구원하신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사실은 주님이 처음부터 투옥되지 않도록 피신시키실 수 있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사람들을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베드로에게 알릴 수도 있고 베드로에게 도피시킬 수도 있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헤롯 왕조를 무너뜨리실 수도 있겠죠. 로마인들을 못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고난과 억압 속에서 굳이 투옥됐다가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건가라는 거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왜 베드로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는데 야고보는 죽었을까라는 거죠. 뭘까요? 주님은 은혜를 받고 살아난 건 감사하지만 능력의 주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왜 이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옥에서 떨어야 됩니까? 주님, 야고보는 왜 떠났어야 됐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에 데려오니까 그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13절에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기적적인 생환을 영접하는 아이가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죠. 성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와 함께하는 소박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주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눈물 속에서 마주하게 되죠. 이 베드로의 생환이라고 하는 이 사건도 작은 여자 어린아이가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러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보세요. 거창하고 무슨 이렇게 요란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소박한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그러셨고요. 소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삶과 닿아 있는 겁니다. 현상의 것이 껍데기고 현상이 다 썩어지는 것이고 삶의 본질적인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소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뭘 꾸미고 뭘 자랑하고 뭘 쌓아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과 주님 곁에는 소박한 삶과 소박한 인생이 있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떠벌려요. 종교인들은 멋들어진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종교인들은 사람을 모아야 돼요. 종교인들은 돈을 모아야 됩니다. 왜일까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와 사람들이 그래야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권세를 좋아하니까 권세를 모으기 위해서 사람과 돈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복음,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소박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소박함 가운데 주님의 본질의 역사를 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로데를 만나가지고 이제 함께 교회가 함께하게 되었는데 오늘 24절에 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고난은 있었지만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이 집은 아주 중요한 집이죠. 지금 교회, 탄압받는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곳이 이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의 집이에요. 마리아의 집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을 돌려보면은 오순절이 사건이 임했던 곳, 오순절의 역사가 임했던 것이 마가의 집이죠. 시간을 좀 더 돌려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간 머물면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곳이 마가의 집입니다. 그 시간을 좀 더 뒤로 돌려보면 주님이 마지막 날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함께했던 기간, 그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죠.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 마가의 집은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지만 마가는 이때 어린 10대 아이였겠죠. 그런데 이 마가라는 요한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 모든 일어나는 교회의 역사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마다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걸 다 지켜봤죠. 속기록으로 역사를 기록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직접 보고 기억하는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마가를 데리고, 물론 상황이 안 좋고 위험하니까 애니까 우리가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현상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예루살렘에 함께했던 주님의 촛대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다. 예루살렘 교회의 본질, 교회 역사의 중심이 이제는 안디옥 교회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13장이 되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퇴장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중심이 되는 안디옥 교회에서 새로운 선교의 역사,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담겨 있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 베드로의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크게 다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거죠.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지만 생명을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 욥기에도 나오는데 세상은 마귀의 관세 아래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를 세상의 왕이다, 거짓의 왕이다, 공중의 관세 잡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은, 주님의 형상은 건드릴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있는, 그래서 생명을 건드릴 수 없는 생명 세계가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참된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세상의 권세는 헤롯이 다 쥐고 있는 것 같지만 헤롯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생명을 건들지 못합니다. 한없이 소박한 이 로데와 베드로의 삶이 있는 반대편에는 헤롯의 번쩍번쩍하는 권세가 있죠. 21절에 가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권세가 있으니까 신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신이라고 못하죠. 로마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신이라고 떠받들면 바로 죽겠죠. 그러니까 신 같은 목소리다 이렇게 떠받드는 겁니다. 권세가 있으면 사람들이 신같이 떠받들어요. 세상을 보십시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미국이 세계의 경찰 국가였죠. 지난 100년간. 그래서 세상의 못된 나라들이 깡패짓 하는 걸 못하도록 막는 게 미국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완전 뒤집혀서 미국이 깡패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벌벌 떨죠. 세상의 기업가들, 권력 있는 자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아들을 만나려고, 그 아들들이 아버지 엄마 이름 따가지고 밈코인이라는 걸 만들어 팔아서 며칠 만에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누가 그걸 사줄까? 왜 그걸 사주겠어요? 뒤에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한없이 크고 한없이 번쩍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헤롯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죠. 실제도 그랬습니다. 후대의 역사에 기록되었지만 헤롯의 집안이라는 건 정말 비참한 집안이죠. 아버지 헤롯이 죽고 사형제가 분봉을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로마가 한번 보는 거죠. 누가 정말 충성하는지. 온갖 추한 일들이 있고 가정적으로도 불행하고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 가족사에 아주 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눌 필요도 없는 것이죠. 죽었는데 죽은 시체에서 벌레가 나와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 유대 고대사에도 기록된 사건이죠. 특이한 사건입니다. 죽었는데 뱃속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방부제 처리가 제대로 안 됐거나 오래 시간을 끌다가 부패한 사건일 수 있겠죠. 근데 시체가 벌레에 좀 먹었다는 건 그 당시에 저주 중에 저주죠. 사람들이 보기에도 결국 세상 권세의 끝은 죽음이고 저주일 뿐이다 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봐야 할 것은 왜 베드로에게 이런 고난과 주님의 이적이 함께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비밀이 오늘 주중에 나왔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8장 3절에 보면은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3절에 주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돼요. 종교의 율법으로
종교로도 저주받은, 세상의 저주도 받았는데 종교의 이름으로 또 저주를 해요. 격리되어 있고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오면 돌을 맞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내가 너가 낫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손을 대셨죠. 주님은 손을 대시면 안 돼요. 레위기에도 나오잖아요. 부정한 자에게 손대면 같이 부정해진다고. 근데 주님이 굳이 손을 대셨어요. 이래서 유대인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주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주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시라는 것은, 함께한다는 것은 인격의 교제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도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 손을 왜 만지실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인격의 교제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말씀이 인격이잖아요. 말이 인격입니다. 말을 들으면 인격을 알아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주님과의 인격과의 교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의 병을 낫게 했는데 주님의 깨끗함, 주님의 성스러움이 나병 환자라는 환자가 가진 저주와 만나니까 주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죠. 그 더러움과 죄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것을 주님이 삼키신 겁니다. 품어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죄사함과 치유의 비밀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아프게 하질 마시든지, 그냥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것처럼 말씀으로 고치실 수도 있는데, 그 주님이 병을 고치러 오셨다면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아픈 사람을 낫게 할 수도 있고 아프지 않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병에 안 걸리는 박테리아나 병균 같은 걸 없게 만드셔서 아예 병이 없게 만드시지.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병을 고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병을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병이 있고 아픔이 있는 세상, 죄가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서 그 아픔과 죄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픔과 죄 가운데 살아가시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저주로 주어져 있는, 우리에게 아픔으로 주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병과 아픔과 탄압과 억압과 구조를 모두 주님이 소멸하시는 그 능력의 근원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치유의 비밀이고 이것이 저주를 푸는 복의 비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복의 근원, 복을 살아가는 비밀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과 난관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고 우리의 힘이 자라가는 거죠. 피트니스를 하는데, 피트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50파운드, 100파운드, 150파운드를 당길 수 있겠죠. 150파운드를 당기는 사람이 있다면 150파운드를 당기는데 150파운드를 당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150파운드를 당기면 근육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답니다. 힘이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150파운드를 당기는 사람이 155파운드, 160파운드를 벌벌벌 떨면서 당길 때 그때 근육이 늘어나고 생명의 힘이 자라난다는 거죠. 더 큰 고난을 만날수록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을 허락한다고 말씀하셨죠. 고난을 만나고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 생명이 자라면 더 큰 고난을 만나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 더 큰 생명의 비밀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비밀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권세가 자라가는데 고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자라가는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내면도 변화되어 가고 우리의 주님의 형상도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악을 이기고 병을 이기고 환경과 조건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비밀이 8장 15절에 나오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번역을 정말 종교적으로 했어요. 수종들더라가 뭡니까? 교회 나온 우리 집사라고 번역하는 디아코노스, 디아코네이아라는 말이죠. 섬겼다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갔다. 아프다가 갑자기 열병이 일어나니까 일어나서 무슨 과일 깎아 내오고 곰탕 끓여서 내왔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 아니겠죠.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왔다는 겁니다. 왜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왔을까? 섬기는 자리, 예수님이 섬겨주셨는데 그 섬김을 받은 사람이 다시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왔다는 거죠. 이것이 섬김의 비밀이에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과 희생을 할 때만이 우리가 삶의 가치를 우리 삶 가운데 피워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자녀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 희생했어요. 자녀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자녀의 사랑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애가 대학을 갔는데, 애가 취직을 했는데, 애가 집을 샀는데, 애가 결혼을 했는데 내가 한 것보다 더 기뻐요. 뭘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쁠까요? 자녀의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왜 그걸 누릴 수 있게 됐을까? 내가 자녀의 삶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희생만이 삶의 가치를 피워내는 유일한 길이에요. 주님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건 십자가 무거워서 같이 지지 않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너의 십자가가 없으면 나의 십자가의 삶의 가치, 나의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네가 삶에서 누리지 못해.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기쁨과 평강과 능력을 내 삶에서 누리려면은 내 삶 가운데 희생과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그릇도 받고 큰 그릇 받은 사람도 있겠죠. 여러 그릇들을 받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마르지 않고 나의 작은 종지일지라도 내 삶에 담기고 흘러 넘치는 것이 소중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헌신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기도 한 거죠. 그 말씀을 가장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정말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믿는데 믿음이 없대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삶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이 생명의 비밀이 무엇인지, 삶이 허무하고 떠내려가고 헤롯처럼 왕을 해도 벌레한테 먹히고 썩어지는 삶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남겨지는 삶. 우리가 어떻게 지금 베드로를 2000년이 지나서 갈릴레이 어부를 기억하고, 우리가 로데라는 이 적은 여자아이를 기억하고, 이 사건들을 기억하는 뜻이 뭐겠습니까? 믿음 가운데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기억됐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서 기억하라. 우리 구약의 핵심이잖아요. 기억하라. 주님한테 기억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내 삶에서 기억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피워내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세상에서 뭘 얻고 무슨 좋은 집 사고 좋은 학력을 얻고 좋은 옷 입고 왜 그러겠어요? 삶의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치 있게 만들었는데 가치가 안 느껴져. 다 허무해. 존귀하게 만들어졌는데 존귀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집을 가져야 되고 좋은 학력을 쌓아야 되고 좋은 직업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끝은 결국은 비참한 썩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아야 된다. 이 생명의 맛을 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태고 누가죠. 마태는 세리였어요. 이 시대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엘리트입니다.
1%가 안 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셈을 할 수 있는 사람, 덧셈, 뺄셈 이런 걸, 곱셈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극소수인 거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선발되어서 세리를 하고 있는 거죠. 식민지 정부의 요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열심히 살고 선을 행하는데 사람 대접을 못 받죠. 유대인을 무시하고 식민지 관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겠어요? 우리 조선시대 조선 총독부 관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만났던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일제시대가 됐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일제시대가 됐는데 정말 살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온갖 괄시와 멸세 속에서 자랐는데 공부하니까 인정받을 수 있고 일본에 유학도 하고 관리가 돼가지고 출세도 하고 판사도 하고 뒤에 해방된 다음에 장관도 하고 서울시장도 하고 이렇게 출세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삶의 기회를 그 일제시대가 열어준 겁니다. 그런데 늘 마음에 짐이 있죠. 친일파잖아요. 매국노잖아요. 삶이 허무하고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없는 깊은 아픔이 있어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마태는 그 시대 유대사에서 종교적으로도 저주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저주를 구조화하고 정당화시키는 것이 종교죠. 종교의 저주를 함께 받아요. 그럼 마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섬기면서 생명의 맛을 누리고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 이야기를, 이 복음을,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영원히 남기고 그 굴레에 매인 사람들을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갖게 된 거죠. 목숨을 걸고, 결국 순교했지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어요. 많은 고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고난이 없을까요? 형통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형통의 길이 열렸다는 것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간다는 의미지 현상적으로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평탄한 삶을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힘들고 고난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그 고난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3가지 고백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새길까 그러다가 우리가 직접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고백은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나에게 복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내게 복이다. 두 번째 고백을 드리겠어요. 모든 문제는 반드시 다스려질 수 있다. 모든 문제는 반드시 다스려질 수 있다. 결론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복과 해결의 뿌리는 나와 주님의 하나됨이다. 이것이 고난의 세상을 살면서 모든 저주를, 모든 악을, 모든 아픔을 복으로 바꾸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놓치지 않고 축복의 삶,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정말 소중한 존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